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그 항공편이 많이 없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려면은 큰 크루즈를 타고 움직입니다. 보통 그 크루즈를 타면은 한 3주 정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어느 남자가 그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배삭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유럽에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승선권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승선권을 사고 그 승선권을 가지고 너무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큰 걸 하나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배를 타고 가면서 먹을 치즈와 비스켓을 가득 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배 안에서 화려하게 이 연회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대서양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식사 때만 되면 이 사람은 그 큰 연회장이나 그 큰 아름답고 좋은 음식이 많은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승선권을 사는 데에도 아주 힘을 들여가지고 승선권을 샀고, 그래서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돈도 좋은 식당에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기 때문에 치즈와 비스켓을 가득 사가서 때때마다 그것을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되어서 구경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됐죠. 거의 다 이제 마칠 때쯤 됐는데 그걸 늘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식사 때마다 늘 그 치즈와 비스켓을 드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은 부끄럽지만 승선권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배 안에서 먹을 훌륭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치즈와 비스켓을 사서 때때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묻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승선권 안에는 식당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선권 안에는 좋은 곳에서 잘 수 있는 그런 티켓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그 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연회에 참석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걸 즐기면서 크루즈를 여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 좋은 경험을 다 하지를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으로 가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스켓과 치즈를 먹으면서 구석에 앉아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는 풍랑을 통해 가지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 안에서 연회를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즐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이걸 즐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망과 슬픔과 그리고 또한 비관 속에 살도록 두시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이걸 몰라요. 이걸 즐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일렁이는 파도를 걱정한, 바람을 걱정합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교회를 40년 댕겼대요. 그러면서도 가정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그 아들 41살인가 되는 아들은 카이스트 출신인데도 지금 우울증이 너무 깊어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둘 있는데 그 아내와 헤어지고 딸 둘은 그 아내가 데리고 갔습니다. 혼자 있어요. 혼자서 집으로 들어와서 있는데 그 권사님은 늘 마음에 아픔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천국으로 가는 이 배를 크루즈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를 못하느냐. 조금 전에 HAD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HAD라는 것은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정서장애입니다. 정서장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표출되거나 혹은 또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억압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억압, 아버지의 억압으로 자녀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결국은 정서장애로 말미암아 마구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요구하는 대로 막 다니기도 하고 공부 시간에 다니기도 하고 여기로 저기로 막 움직이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걸 지불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 근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크루즈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가 뭐예요? 여러분, 보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보좌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가는 걸 말하는, 그분을 만나는 걸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 근심,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가 돼서 왜 안 하느냐고 하겠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몇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는 여기에 잘 때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잘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와서 깨워가지고 아침 먹으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 가운데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가난한 목사 아들과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누가 그럽디다. 하나님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책임질 거라.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목사 만들었으면 내가 목사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내 마음을 토로할 때도 있었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에 맡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삶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물질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목사에게 태어난 그 자녀들이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나 될는지 모릅니다. 20년, 30년, 40년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지불을 다 하셨기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기쁨의 크루즈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앞으로 가는 그 보좌 앞으로 가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고 그 궁휼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때때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삶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활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고 나면 꼭 풀려요. 큰딸이 대학 갈 때에도 참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내가 50명 된다 해서 왔더니 12명 남았더라고요. 캄캄해서요. 다시 시골로 갈 수도 없고 대학 가는 등록금은 안 되고 그 기도하고 그랬더니 김문자 권사님의 막내딸이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이 방금 나왔는데 제가 삼정교회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북부교회라는 곳에 스승이 담임 목사로 있는 그곳에서 삼정교회로 갔는데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흥회이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하고 인도를 했어요. 그때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는 참 좋은 게 모든 교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와서 부흥에 참석을 해요. 그 앞에서 찬송 인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 크신 은혜를 정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찬양이 저에게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다 지불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하심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머물러 있습니까? 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삶에 대해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믿음의 척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의 모습을 가지고 확신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건 채워주시죠. 궁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리를 굳게 잡는데 그 굳게 잡는 모습이 담대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 닫혀있던 것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흉배는 세계식에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은 한 지파 지파를 통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바꿨어요. 그것을 맨 위에 입고 에봇 밑에다가 이제 안에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딸랑합니다. 그 성소를 모든 백성들은 성전 밖에 기다리고 성전 뜰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를 내고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질렀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제사장은 가다가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죽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도 있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살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요. 거기에 보면 담대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담대. 담대를 그 당시에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권세가 셉니다.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거나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믿는 도리를 가지고 담대히 확신을 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큰 대제사장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갈 때에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담대한 것처럼 신분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
지하에 있는 그 무덤이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병정이나 헤롯 왕이었던 그런 그 군사들을 피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먹고. 거기에 보면은 노예 계급도 있었고 평민 계급도 있었고 하물며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 계급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상놈이건 뭐 양반이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당함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때때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만찬 하잖아요. 신학대학에서는 성만찬 하는 이걸 실천신학이라고 하는데 실천신학의 성만찬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 과목입니다. 저는 듣고 싶어서 선택 과목이지만 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만찬 여러분 그냥 지쳐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총대라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같으면 급장, 반장, 회장 이런 학생들이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보리떡을 사옵니다. 보리떡, 보리빵. 그걸 사오면 다 돈을 내고 나면은 다 돌아와서 한 사람에게 3개씩 줍니다. 그러면 그걸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실천신학에는 유명한 분이 그분이 이제 찢으라고 합니다. 찢습니다. 그냥 빵을 찢지 마라. 그러면서 이 찢는 말씀을 쭉 해주고 나면은 찢습니다. 처음에는 웃어가면서 뭐 장난을 치고 이런. 그게 1시간, 2시간 늘어나고 나중에 찢을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찢습니다. 요즘은 그대로 쭉 만들어져서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만 우리가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면 주님의 피와 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림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인 우리를 그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평양신학을 졸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건능. 이 목사님은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도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 졸업을 하는데 너무 성적이 안 돼가지고 유급을 시켜야 되나 안 되면은 뭐 도저히 안 되면 이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공부 잘해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하고 그래서 목사 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최권능 전도사님은 내가 아는데 전도에는 너무 잘한다. 그의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한다는. 그분의 말 한마디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인정해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곡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곡산. 산골짜기에. 거기에서 전도할 때에 이 최건능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도리를 굳게 잡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건능 목사님은 그 산골짜기에 화전민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집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막 뒹굴면서 사람 살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뛰어나왔죠.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이런 떡대가리 같은 사람. 이런 떡대가리 같은 일을 하느냐. 막 그랬어요. 그래 최건능 목사님이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그 떡대가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중에서도 떡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떡대가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가는 이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화전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깊은 산골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 최건능 목사님.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골로 들어가서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이 믿는 도리의 확신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전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를 갚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는 도리에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오늘 말씀을 하나로 딱 붙들어 매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굳게 잡는 도리가 바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놓으시고 열어놓으신 거기로 가는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곳으로 가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 있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남자의 그 크루즈를 타고 가던 모습이 아니라 즐길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교제하시는 보좌 앞으로 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